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도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은 제가 지금 다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저희가 공간이 또 구비가 되면 뒤에 있는 LED 화면에 다 함께 또 얼굴을 볼 수 있는 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금일은 8월 셋째 주일인 동시에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국권을 회복한 날이죠. 말 그대로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애쓰신 모든 분들께, 또 믿음의 선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해방뿐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위대한 해방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빛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명자라면 누구나 목표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명의 성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과 헌신이 따라오죠. 오늘 본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쪽의 세 지파도 그랬습니다. 동쪽의 세 지파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 도하 전에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에 먼저 거주한 세 지파입니다. 누구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무려 7년을 싸웠습니다. 요단 동편에 주저앉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따르라 대노했던 이 모세의 명령을 그 세 지파는 끝내 지켜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자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세 지파의 우두머리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워낙 싸움을 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독 세 지파는 전리품이 많았답니다. 가축을 포함한 많은 재산이 다른 지파보다 더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을 보니, 길르앗 땅을 보니 너무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눌러 앉아야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 요구합니다. 모세, 우리는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곧 뭘까요? 우리는 요단강을 힘써 건너 약속의 땅에 굳이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민수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분노합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처럼 이 땅에 온유한 자가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모세가 대노를 합니다. 이유는 오늘 너희들의 이러한 반응이 약 40년 전에 믿음 없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참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런 반응 때문에 다른 수많은 지파들의 백성들이 낙심됐다는 겁니다. 이런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안 할래, 이럴 때 낙심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낙심이란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 마음이 여기 있다가 가래로 뚝 떨어지는 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상실되면 싸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계획은 다 멈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 계획이 멈춰질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그토록 화를 낸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때 이 세 지파가 뜻을 돌이킵니다. 이렇게 돌이키죠. 우리에게 속한 아이들, 자녀들, 여인들, 노인과 짐승을 우린 모두 길르앗에 두고 우리 세 지파에,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지만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예 부대 4만 명은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그 4만 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모든 전투의 선봉장에 서겠습니다. 이걸 다짐하죠. 근데 모세도 흡족해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사후에 우리 아주 오래전에 강의했지만 여호수아 1장 12절 이하를 보면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 지파 반에게 부탁합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그 약속은 유효합니까? 그때 그들이 고백하죠.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8번 시간 동안 앞선 1장부터 21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따라 모두 성취됐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 가운데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나눠보자면 그렇죠. 1장과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 분배, 그리고 지난주 직진 같은 말이죠. 지지난주에 20장과 21장에는 도피성과 레위인의 배정까지 어떻게 보면 완벽한 내용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말한 안식, 저도 소망이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안식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 안식은 정말 완벽한 안식이었습니다. 이 1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모두 성취됐기 때문에 완벽한 안식입니다. 먼저는 군사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파별로 땅 분배가 다 맞춰졌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싸우고 돌아갈 곳이 없다, 임시처소인 실로와 길갈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각기 살 집이 생긴 겁니다. 저만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닐 겁니다. 얼마나 안정적이었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뿐 아니라 대제사장까지 곳곳에 세워서, 레위인들을 곳곳에 흩어서 예배를 세우기 때문에 안정과 평화를 누립니다. 자, 이제 남은 이야기는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인간의 반응만 남았습니다. 그 안식이 온전히 임하자 그 반응의 첫 번째로 드디어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 이 두 지파 반을, 세 지파를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그러나 그저 보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소중한 칭찬과 당부를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칭찬과 당부를 통해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언젠가는 매듭 짓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벌써 매듭 지셨습니까? 안 됩니다. 그 과정이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이 소중한 칭찬과 당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도 언젠가는 이 세 지파처럼 매듭 짓는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는 이 칭찬의 내용을 좀 나눌 텐데요, 그 칭찬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책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러분, 책임을 지킨다는 표현을 흔히 저희가 뭐라고 하죠? 의리라고 합니다.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리. 저는 예전에 의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인 줄 알았는데 개척을 하고 보니 의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리란 말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근데 이 의리를 성경의 표현으로 꼽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희가 아까 찬양팀이 불러줬지만 변함없는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그 신실함의 근원은 누구실까요? 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지파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에 굉장히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을 다했을까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한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한 모습을 지금 소개하려고요. 먼저는 우선 함께 싸운 전우였던 형제들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함께 싸울 때 늘 좋겠습니까? 늘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작전에 신행할 때 적지 않은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오해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은 싸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굳이 여호수아가 그들은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은 아마 이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리만 지키고 싸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연약한 형제들을 오히려 독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 같이 몸부림쳤을 겁니다. 이게 공동체죠. 제가 여호수아는 아니지만 지도자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세 지파가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싸움도 잘 싸워주지만 연약한 형제들을 같이 독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에는 순종 대신에 청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단어의 뜻도 청종에 가까운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형인 히브리어 샤마라는 동사는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단어 대신에 원래는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청종하다라는 뜻을 순종으로 이제 번역이 다시 표현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 세 지파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잘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한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동안 정말 귀를 잘 기울여 순종했구나. 여러분, 현재 작은 단체나 어떤 공동체를 끌어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공동체죠.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칭찬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든든한 조력자로 서주시는 그 한 분이 사실은 어떤 공동체를 끌어갈 때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세 지파에서 선별된 이 4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싸움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싸움하면 일가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밑에서 지시를 받고 조력자가 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누군가의 지식과 지혜 밑에서 코칭을 받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 다 차치하고 끝까지 묵묵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 복종입니다. 순종한 것이죠. 저는 이게 왜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하냐면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너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아마도 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그리운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정말 가족을 떠나온 이 세 지파에게 리스펙입니다. 존경심이 막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처음에 그들은 기약 없이 떠났습니다. 말씀을 믿고 불호령처럼 떨어진 모세의 명령을 이제 계속해서 지켜야 되니까 떠난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 정복전쟁이 5년이 걸릴지 아니면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수십 년이 걸릴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이 전투가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지금 헤어지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지난번에 우리 한소망 선교사님과 우리 막내 우리 하은이를 이집트로 보낼 때 그 가정에 갔을 때 어머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딸과 손녀를 이집트로 보내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마음의 심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다른 지파들은 매번 전쟁이 끝나면 본부였던 어디로 가죠? 길갈로 갑니다. 길갈의 다른 지파들은 누가 기다립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그 가족들과 승리의 소식, 아픔의 소식, 못다한 회포를 그들과 풀지만 이 세 지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없이 그 정복 기간을 홀로 버텨야 됐습니다. 가뜩이나 세 지파는 싸움을 잘한다는 이유로 이게 싸움 잘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늘 선봉에 섰을 겁니다. 그래서 세 지파는 그 세 지파 안에서는 다른 지파보다 사상자도 많았을 거고 제 생각인데 부상자도 많았을 겁니다. 고통소리가 육체의 고통소리가 끊임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숱한 외로움과 남모르 고통을 그들이 결국 이겨낸 것입니다. 다시 질문드리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형제들을 도우며 끝까지 가족들을 떠나보낸 외로움을 버티고 그 자리를 지켜냈는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맡겨진 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내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게 맡기신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자,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책임을 지킬 때 지켜야 할 명령을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서 직접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니 이런 겁니다. 그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세 지파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명령의 주체를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의 시작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신 그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함께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한 원리지만 저희가 종종 잊어버리는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또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흩으셔서 어떻게든 예배하게 하시는 그분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자유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모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영향력 있는 분이 모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하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온라인을 예배하시는 분들도 옆에 지체가 있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칭찬이었고 그들이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이었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무 감사한 건 당부를 합니다. 이 당부가 이런 거죠. 물론 이제 23장과 24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 유언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유언이 나중에 요단 건너서 동편에게 전달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오늘 이 세 지파에게는, 이 4만 명에게는 오늘 이 만남이 여호수아와 마지막일 수 있죠. 그럼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한, 그들만의 스페셜한 유언을 따로 준비해 준 것입니다. 그 당부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언급된 사랑은 아헤브라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뜻은 우리의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마음속으로 애정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그 칭찬만으로 충분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은 그들이 지난 7년 동안 어렵게 지켜온 그 신실함, 그 의리를 보존하는 최고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정착해서 그때부터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분의 본질은 아까 찬양했지만 신실함입니다. 사랑도 맞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본질은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은 사랑을 통해 그분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삶에 유지가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사랑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 여러분 삶에 좀 신실함을 회복하고 싶다, 나도 새 지파처럼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근하라. 여러분, 친근이라는 뜻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친근은 곧 밀착. 친근은 곧 뭐라고요? 밀착. 그 상태를 친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당부하죠. 또한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과 성품이란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성품은 어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섬기라는 말은 그렇게 너희들이 정착해서 마음과 성품으로 전 인격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광복절에 8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대면과 비대면의 방식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물론 공간 안에 마음껏 모일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저도 더 나은 공간을 위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밟기를 할 때 지역에 혹시 이곳인가?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웃고, 아니야, 나는 30억을 모을 수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혼자 막 그냥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면과 비대면이 형식을 초월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자리든 그곳에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다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욱 신실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헌신만 남은 겁니다. 결국 헌신하란 말이 이게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사사기 말씀 보니까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가 나오죠.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이요,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삼가는 이방인이었고요, 에웃은 왼손잡이였고요, 베냐민 지파라는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별종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죠. 다윗도 노래 잘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연약한 내 인생이 평생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악기처럼 찬양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 5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자들은 한마디로 즐거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드보라 바락도 저 남쪽 유다 황무지에 살다가 북쪽까지 영문도 모르고 이사 와가지고 적장인 그 장군을 죽인 겐사람 헤벨과 야일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친근할 때. 그럼 그 신실함이 유지되고 마지막은 누가 뭐라 해도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보통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 같은 사랑이 만약 전제되지 않는다면 모든 신앙생활은 아마도 무익한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미 고통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재앙을 겪는다고 말했죠. 3가지 기억나십니까?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은 이미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기후변화든 어떤 재앙이 홍수든 어떤 산불이든 이게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죠. 예수를 따르는 승리하는 공동체는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걸 말씀드리려고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단이 바로 그 여러 원리들 중에 하나였죠. 그 진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나누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뜻은요,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어떤 사랑의 뜨거운 감정과 열정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간혹 그렇게 오역되는,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해석은 이미 과거에 시작된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지 않으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원리죠. 이야, 내가 10대 때에는, 내가 20대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이야, 내가 정말 40, 50대에는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었었는데,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나 때입니다.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대신 이렇게 해야죠. 반대로, 이야, 내가 정말 옛날을 생각해보면, 작년을 생각해봐도, 지난해를 생각해봐도 지금은 몰라보게 달라졌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분께,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내 것을 더 나누고 헌신하고 싶어. 이것이 정상이죠. 현재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자, 그 믿음으로 같이 한 번 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합시다. 날마다 그 사랑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도 축복합시다. 날마다 깊어집시다. 네, 제가 오늘 소중한 칭찬과 당부를 말씀드렸고, 굳이 한 가지를 더하자면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데요, 이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물론 말씀도 나누고 몸부림치지만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오늘 6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제가 추론하건대 여호수아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미 전한 소중한 칭찬, 책임을 지켰던 이 칭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당부를, 하나님, 이들의 삶에 요단 동쪽으로 가서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 축복은 영적인 나비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그 세 지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축복, 간구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 시간 생각나는 영혼, 물론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 그 영혼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며 그리고 영혼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새 지파와 같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축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책임을 다 지키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동쪽의 세 지파와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본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힘이 어디에 있대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 마지막에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애썼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을 그분은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사명의 여정을 올림픽의 마라톤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오늘 여호수아처럼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죠. 첫 번째,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이미 겪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단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픔을 잘 이겨내고 지금 너희들 곁에서 너희를 응원하고 있지.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증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일명 제가 별명을 붙인다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마라톤을 달릴 때 초급자들을 위해서 그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주기 위해 곁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면 물을 또 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면 멈추게 하고 너무 지치면 또 속도를 높이게 하고 그 역할이 누구라고요? 페이스메이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한 공동체로 만난 믿음의 선배들. 또 한 가지 당부를 하죠. 증인들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이겨냈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지. 그분을 바라보면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르면 너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 너도 연약하지만 책임을 다 지킬 수 있어. 부디 저희들 모두가 동쪽 새 지파와 같이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신실함은 저와 여러분의 때에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되물림 돼야 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이 더 신실해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따르라 모세의 명령을 기억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어린 나온이나 우리 노아나 또 하늘이나 또 현이나 내년 4월에 태어날 우리 축복이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우리 부모의 세대가 우리 후회 없이 정말 책임을 다했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책임을 지키겠습니다. 책임을 지키겠습니다. 한 번 더요. 꼭 지키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나중에 함께 하실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지켜갑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떠올리며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끝까지 주를 따라가니 끝까지 주를 따라가니 끝까지 주만 따라가니 끝까지 주만 따라가니 한번 고백합시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픔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니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새 지파를 떠오릅니다. 가족을 뒤로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터로 선봉장에 선 4만 명의 무명의 용사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을 통해 약속의 땅의 빛이 회복됐고 광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파송한, 우리를 흩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께 친근하겠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못다 이룬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책임을 지키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픔과 질문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픔과 수고를 품고 하나님 여전히 여러가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당부를 받고 하나님 그 증전의 향해 달려가고 나는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드신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슴 먹지는 열정,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더욱 하나님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기대하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의 향기를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망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소. 하나님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 하나님 아무나 하나님 책임지게 하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능력 마음껏 흘러가게 하소서. 마음껏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목표를 향해 주님 달려가게 하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그 책임을 다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새지마 하나님 그 주마 방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신령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오. 세워주시오. 끝까지 주만 위해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마지막으로 결단을 올려드립시다.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동쪽의 새 지파를 위해 아름답고 소중한 칭찬과 당부를 남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당부를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신실한 자로, 책임을 지키는 자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 깊어져 더욱 아름답게 넘치도록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환경엔 수많은 아픔과 질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마음껏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일터와 우리가 걷는 모든 터전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새 지파와 같이 결단한 바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다시금 다짐하며 엎드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맡겨주신 모든 가정과 삶의 일터 위에, 그리고 거느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돌아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 그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